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김우신 박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인 암 전문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유튜브 강의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암의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들이 보통 그 얘기하는 걸 쭉 종합해서 들어봤는데 그 암이 생기기 이전에 몇 년 전에 이 마음에 아주 충격적인 어떤 이런 경험들을 다 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충격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그 놀라운 어떤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었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게 그 암으로 발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 암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대부분 다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재물도 물론 잘 지켜야 될 거예요.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뭐 직장도 잘 지켜야 되고 다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못 지키게 되면 모든 병이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 잠언 17장 22절을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을 어떻게 지키래요? 즐거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늘 즐거워야 돼요. 그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80% 병을 마음을 잘 지키고 즐거움으로 지키면 그 병이 80%가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죽어요. 뼈가 마르면 피가 없어지게 되는데 피가 없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결국은 심령의 근심을 계속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노벨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렌 박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 근심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일찍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이 마음에 든 것대로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즘 말을 들어보면 다 악한 말을 해요. 남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좋지 않는 말, 어두운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마음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요, 편안한 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면요, 얼굴이 다 나타나요.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도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거든, 이게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봐봐요.
이 사람 마음이 지금 편한 사람인가 안 편한 사람인가. 말을 들어보면은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이 편안한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불편한 말을 해요. 마음이 이 밝은 사람들은 밝은 말을 해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시커먼 사람들은 시커먼 말을 해요. 어두운 말을 자꾸 해요. 이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마음에 악을 쌓아놓게 되면 그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든 것대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글짓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글짓했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애가 글을 썼어요. 죽고 싶습니다.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순진무구한 이 애가 죽고 싶다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얘가 아빠, 엄마가 없는 애가 아니에요. 그 집이 부잣집이에요. 엄마, 아빠도 있어요. 고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죽고 싶다고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 아침도 자기 엄마, 아빠가 싸웠대요. 얘가 울면서 학교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집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전쟁터예요. 거기에 얘가 살고 있는데 얘가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순진한 마음에서 죽고 싶습니다. 울면서 학교 가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처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5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니까 탐욕이래요. 탐욕. 욕심이 많은 거는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취욕이에요.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어떤 뭐가 되겠다. 뭘 성취하면 내가 뭐 이렇게 행복해지게 될 거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내 박을 터뜨리면,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떤 뭐 이렇게 벼슬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질투예요. 시기 질투. 내가 지금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너무 잘 사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분노예요. 성질을 잘 내는 거예요. 그저 벌컥벌컥 성질 내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은 물어봐. 당신 혹시 그런 사람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왜 성질을 자꾸 벌컥벌컥 내요? 금방 후회할 걸. 이 성질을 자꾸 내는 거, 이게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본인은 성질 내고 뒤끝 없다 그러지만 지금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이게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뒤끝 없으면 되겠어요? 악끝만 있어요? 성질을 자꾸 내요. 그 다음에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진실도 없어요. 교만하면 겸손하지도 않아요. 허황된 이런 그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안의 왕이에요. 우리 평안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의 왕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분이 모든 평안을 주장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주님이 되시는 분은 그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시라면 그 가정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평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이거는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이에요. 이거는 참 평안이에요. 내면적으로 참 평안, 완전한 평안, 영원한 평안, 이런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지금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저 앞에 지금 십자가가 있어요. 저 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지금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졌어요. 이 널판으로 목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쫙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평안을 그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평안, 고난 다음에, 희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끼친다는 이 말은 평안을 유산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재물을 남겨준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돈을 남겨준 거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실 때에 옷도 다 로마 병사들이 벗겨가가지고 자기들이 다 나누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빼앗지 못한 게 있어요. 가야바가 빼앗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빼앗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여러분 이 평안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더라도 너무 거기 빠지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 평안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 돈이 있어야 평안하대요. 권세가 있어야 평안하대요. 장가 가야 평안하대요. 또 건강해야 평안하대요. 이거는 다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돈이 날아가면 평안도 날아갑니까? 또 누가 하나 병들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일시적인 평안들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참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내게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믿음, 거기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놀라운 영원한 이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나오라. 왜? 예수님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다 오라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다 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낭패 실망당하고 가면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 여러분, 물을 드시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바깥에 가면 물통을 큰 거 뒤집어 놨어요. 거기 가면은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와요. 저는 거기 가서 물을 마실 때마다 찬물 조금 받고 따뜻한 물 조금 받고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훌쩍 마셔요. 거기 가면 늘 찬물도 있고 따뜻한 물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섞어 먹으려면 섞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여기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영혼 속에서 불안해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까? 왜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마음이 우울증 같은 게 자꾸 와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왔더니 약을 주면서 좀 바람도 좀 쐬고 좀 산에도 올라가시고 바다도 좀 가시고 그렇게 하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봤어요. 산에 올라가면 평안이 와요? 오히려 죽을 뻔했대요. 산에서 바다 가니까 산꼭대기가 너무너무 무섭고요. 자꾸 목소리가 이상한 목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겁이 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또 바다 가면은 바다도 가도 콧바람 쐬라 그랬으니까 또 바다도 가봤네. 바다도 가보니까 너무너무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얼른 집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간다고 마음에 이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오는 주소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 해결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는가? 빌립보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아주 편안한 평안이 막 밀려와요. 기도 금방 눈 감는다 그래 바로 막 평안이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한참 계속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하면은 하늘에서 평안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영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25절,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건데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평안을 주는 영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걸 갖다 주는 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질 때 이게 응답의 역사구나. 그러면 맞아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데 마음의 평안을 자꾸 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14장 11절을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라. 자, 아사 왕이 모두 함께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급한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왕이 모두와 함께 기도했더니 1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위급한 일이 왔을 때,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있게 되면 평안이 없어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면 그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죄인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졌는데 이걸 바르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죄가 가득하게 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안 봐요. 누구를 보느냐? 오늘 교회를 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똑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자, 이때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게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배 타고 있는 불신자들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배 타고 있는 선장 때문에 일어났나요? 배 선주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나요? 풍랑이 왜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니느웨에 가라 안 가고 그는 반대로 도망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랑을 크게 일으킨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배 안에 많은 중요한 보물들을 바다에 다 집어던졌어요. 경제가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회개하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어요. 바다가 잔잔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잔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 회개해야 돼요. 나가 회개해야 돼요. 나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보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식구들 전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오늘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안전보장 회의 안 했어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걸 보고 나라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시켜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검은 사람 보고 네 왜 검은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검은 사람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검은 거 묻혀가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흑인 보고 네 왜 얼굴이 왜 검냐 이렇게 물으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검으니까 검지.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를 짓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회개만 하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개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도 염려할 것 없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이 나라도 가정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똑바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나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고 남을 아버지 심판하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이 편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요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사명 제대로 감당치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참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받으실 분, 유아 세례는 없나 봐요. 자, 이름 부를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성등. 대답하고 일어서세요. 네. 배정자 성등, 손은숙 성등, 송문자 성등, 유홍진 등등, 이지혜 등등, 최진호 등등, 황인숙 등등. 네. 자, 손을 이렇게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없으면 왼손 들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세요.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배종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앞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손은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송문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홍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진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항인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김지우, 배정자, 손은숙, 송문자, 유홍진, 이지혜, 최진호, 항인숙 성도가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세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날 위에 주님이 늘 동행함으로 저들의 삶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초원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지우, 배정자, 손은숙, 송문자, 유홍진, 이지혜, 최진호, 항인숙 이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원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이제. 찬송가 412장